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늘이 면역성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창 집중적으로 마늘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마늘을 지인에게, 어느 감독님에게 마늘 참 좋으니까 많이 잡수라고, 면역력에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권했더니 그분이 부드럽게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안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과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부족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더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가운데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고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 나는 거죠. 그러나 과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과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하는 거죠. 수돗물이 바깥에 그릇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그것은 안 되죠. 지나친 거죠. 넘치게 하라, 이게 지나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는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나칠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것일까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더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9대1의 감사.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와서 감사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이 적어요. 그 감사 살해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고,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적인 구원 얘기야. 육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구원에 그쳤지만은 와서 믿음으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됐죠. 축복이 확대가 된 거죠. 복의 전진이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더해지고 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키워가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축복도 키워하고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철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키우고 큰 감사를 드려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감사의 동력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오늘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연봉이 1억이라면 1억. 그런데 이 값어치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있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감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향이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바로 된 최선을 다한 큰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향기가 가득한 그런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감사의 동력이 뭔가, 무엇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큰 감사로 나아가게 만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첫째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큰 은혜로 나아가면 큰 감사할 수 있고 큰 축복받을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위해서 잔치한 거기서 그랬는데, 거기는 1절을 참조해 보면 베단입니다. 그 베다지는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가 사는 곳이 베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 여동생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이 기록은 누가복음은 7장 36절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을 참조해 보면은 이 베다니의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병 환자인데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이에요.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있습니다. 물론 시몬도 있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참조하면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는데 고쳐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반복해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됐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 계산대로 300데나리온 값어치,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고가의 옥합인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게 되죠. 큰 헌신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예배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부흥회 때, 특별 기도회 때, 이런 때, 그 때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조해야 될 게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해야 하고 하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어요. 왜 잘 오지 않았던 호랭이 같은 시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그때 오냐고. 부흥이 한다 그러니까 꼭 그때 와요. 어떤 일들이 꼭 그때 벌어져요. 바쁘게 직장에서 부를 때가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협박할 것이에요. 핍박할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 받을 수, 은혜를 키울 수 있고 큰 은혜의 사람 돼서 큰 감사하고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동력은 큰 믿음, 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이 9대1의 감사 가운데 이 감사한 한 사마리아를 축복하는 가운데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 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이퀄 믿음, 믿음 이퀄 감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 이미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직전에 바로 이어서 그 직전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넘치는 큰 감사야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절 하나 지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평가합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항변해도 분명히 등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감사 위해서,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배워갑니까?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키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역시 마르다하고 마리아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언니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맛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해서 공개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열심히 보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그 듣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음식 만드는데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음식 준비하려고, 예수님 공개하려고 이렇게 분주한 거 안 보이세요? 그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좀 야단을 쳐서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야단 쳐서 보내서, 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한 가지도 족하다. 한 가지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고, 내 동생 마리아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더 좋은 걸 선택했대요. 육의 양식이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중시했고 그거에 집중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감사를 하여서 온 집을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행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평상시에 잘 듣고 믿음을 키웠던 거예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헌신이 있었다. 큰 감사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감사의 동력, 큰 감사를 해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큰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이에요. 자각 또는 각성, 영어로 하면 웨이크죠. 웨이크. 깨달음. 여러분, 큰 부흥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큰 깨달음 운동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이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에서 머리에 부었죠. 거기에다가 또 머리털을 가지고, 여자들은 이 머리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여자 성도님 죄송합니다. 머리 다 깎아놓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보기에 이 머리, 이 여자들에 있어 머리가 무척,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 그렇죠. 중요한데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향유를 발에다 붓고 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그 고가의 것을 깨뜨려 가지고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그랬어요. 왜 허비해? 왜? 근데 사실은 그게 전염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왜 허비하냐 이게. 가난한 사람 위해서 구제하지, 그걸 아껴가 팔아서 왜 허비하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은 정확히 봤습니다. 요한은 3절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팔자라, 배반자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거 구제 헌금하면 또 뺄 생각이 또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얼마나 멋져요.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지, 구제하지. 말은 정말 훌륭. 말을 훌륭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오염됐죠. 제자들이 맞아, 막 함께 붕괴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고가를 지금 깨뜨려서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허비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머리로 가지고 예수님 발을 또 씻고 있어요. 닦고 있어요. 이 엽기적인 행동이에요. 단순히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 자체가 엽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붕괴하고 가룟 유다는 비난하면서, 사실은 도둑인데 예수님 팔자 나쁜 놈인데. 여러분 잘 들어요. 말 바르게 한다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좋은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오르게 하는데 목적이 달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지금 제자들도 함께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엽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단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 여자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념되리라. 오늘 지금 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대단한 감사 행위, 헌신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석가가 자기의 세속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난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엽기적인 행동도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죄 있는 여자, 죄 지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왜 죄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그냥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세리하고 창녀입니다. 그래 학자들이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녀의 창녀.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가까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7 귀신 쫓아주세요.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요즘 뭐 여자분들이 뭐 서빙도 가고, 요즘은 다 여자분들 활동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자기 노력하면 다 먹고 살아요. 당신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가부나 여자들은 고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부모도 없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몸 파는 거였다니까요. 그랬는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원색적으로 말씀 미쳐버린 거죠. 미친 사람은 술집에 가서 어떻게 술을 팔아요? 어떤 남자가 상대를 해주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나마도 길이 없어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쫙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자주 들렀던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베단입니다. 베단이. 어디 가신 줄 알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었어요. 특별히 돌보신 겁니다. 특별히 케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깨닫고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죠. 자기 시집 미천, 시집가게에서 모아둔 거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팍샥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았어요. 왜?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은혜요.
많이 깨달은 게 은혜고, 그 은혜가 커지면은 큰 감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놀라운 감사를 하게 된 거죠. 일베베 때는 그냥 밝혔는데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니까 안 밝히게. 지인이 미국에서 갑자기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요도왕 사기, 그러니까 거의 말기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왜 가만두냐 말이야. 아니,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우술이 발달한 그 나라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렇게 놔뒀냐 이거요. 아니, 자각증세가 없었냐고. 소변을 볼 때 아프다든지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이 지경이 될 때는 뭔가 자각증세가 있었을 텐데, 그럼 자각증세 빨리 깨달아가지고 병원 가든지 해가지고 처치를 해야지. 이 지경이 되도록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각증세가 없었대요. 자각증세가 없어요. 불이 나면은 여기 알람이 울리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게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각증세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각증세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면 고치는 거요. 그러면 사는 거요. 근데 자각증세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면은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네?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종기에 처한 자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왜 종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복도. 또 하나 주신 게 뭔지랍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각할 수 있는 그 자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이요. 이건 못하면 이게 짐승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60만 정도 출애굽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바로의 품에서 기적으로 풀려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축복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원망불평하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원망불평하는 기질이 있지만은 우리 자연인들에게 이게 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은혜고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게 안 돼요. 원망불평하고 망하는 길로 가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깨달은 사람.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막달 말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큰 깨달음이죠. 큰 감사죠.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나 형편도 깨닫고 내가 지금 복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 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아서 큰 감사로 나아가고 큰 감사 때문에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수록 좋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치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축복의 전지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나옵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웁시다. 말씀의 그 우리를 비춰보면서 깨달읍시다. 이번에 부흥회가, 이번에 특세가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은혜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깨달음으로 큰 감사에서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흥남지방 목사님들이 교제하는 밴드가 있어요. 어제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어디서 발치 온 건지 모르지만 발체 같은데 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밝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제가 각색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남자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세상을 뜨려고 다리에서 서성거렸어요. 가족 생각도 하고 형제 자매 생각도 여러 가지 범민 가운데 그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노인 한 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 노인이 오면은 내가 실패하겠지, 이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간으로 올라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노인이 그냥 뒷덜미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웃깁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빠지면 추워, 감기 걸려, 꼭 죽으려거든 여름에 와서 빠져.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죽는 사람한테 무슨 추위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감기가 두렵겠어요? 그래, 이 영감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토당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어요.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소리가 뭐냐, 자기를 위한 소리예요. 자기 안 죽게 하려고 이 영감님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살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들이 정말로 듣는 상대를 위한 말이라고 한다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하는 말들이 다 듣는 상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보험 팔기 위해서 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위한 말이지 듣는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말하는 사람, 나도 스피커잖아요. 하나님, 내일도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할 텐데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말. 그런데 혹시 나는 나를 위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큰 깨달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큰 감사할 수 있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린 거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목사를 위한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말로 받지 말고 나를 위한 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산꼭대기 가서 배를 지어라. 이 얼토당토 않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바닷가에 지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고 물 있는데 지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 아니 거기다 무슨 카페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거 배를 끌어내리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갔지만은 추측해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보니까 물심판 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해서 지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에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또 추수감사해가지고 감사원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네? 재정이 힘드나?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세요. 그렇게 받으면은요 이게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순종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